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짧지 않으니까 제가 바로 19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말씀들이 어제부터 펼쳐지고 있죠. 율법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온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 나아가는 그 과도기적인 본문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바, 율법의 그 많은 요구를 완벽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도대체 왜 주셨는가?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법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궁금해하던 바, 율법의 기능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런 육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방법으로 다른 의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이 의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율법은 폐하여지고 그리고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21절 후반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성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은혜의 시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21절에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원어의 문장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나왔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의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 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없는 의가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의를 그분으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가지게 되었어요. 의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한 의를 바라보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의가 무엇입니까? 아니요, 그 의는 누구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의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의로 만들 수 있는가? 자,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바 믿음이 여기에서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우리 가운데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의로 옷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온통 예수님이라는 그 의로운 옷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이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그렇죠? 앞서 말씀했던 여러 가지 로마서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의를 허락하신다,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전의 상태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를 범하였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기 위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시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모든 노력, 어떤 노력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했다. 자, 이것을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책에서 본 예인데요, 너무나 적절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해드려요. 자, 예를 들어서 맨몸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고요.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조금 하지만 대단하지 못하고요. 세 번째 사람은 아주 능숙한 수영 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태평양을 수영하여서 건너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첫 번째, 수영을 전혀 못했던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숨을 잃게 되겠죠. 두 번째, 수영을 조금 하는 사람은 바다에 들어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또 세 번째 사람은 아주 능숙하게 수영을 해 나가지만 절대로 그 태평양을 건너지 못하고 멀리 가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자, 조금은 무서운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간들은 이런저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 조금 나은 사람, 아주 특출난 사람. 그렇지만 그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인간도 죄 아래에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는 없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던 인간들의 노력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는 것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자, 24절에서 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다.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을 어떠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24절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멋진 구원의 교리를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말씀 저희가 열심히 나누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하고 또 그 확신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